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82세신데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셨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일 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뭐가 걱정이 그렇게 많으신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모님 마음이 참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보면 누구나 우리 인간은 살면 살수록 걱정, 근심, 염려들이 막 이런 두려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막 근력도 있고 머리도 막 핑핑 돌아가니까 얼마나 참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이런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랬겠지만 젊었을 때는 또 어른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하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뭘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충만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수많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또 경험을 하다 보면 점점 이 세상이 사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 낳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또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 근심, 염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질병, 아픔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이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모든 우리 인류의 두려움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을 보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벗고 있음을 깨닫고 남은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아래로 숨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렸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아래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그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에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사람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까지도 내어줄 수 있으시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수도 있으시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누구를 보내셔서 미리 어떤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성령님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내 어려움을 다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성령님과 마무리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이 요한 1서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이것을 자꾸 부인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도록 이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점점 바벨탑을 너무나도 높게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I 로봇 기술이 이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이 AI 로봇이 가전제품처럼 팔릴 날이 몇 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로봇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AI 로봇이 막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날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사람의 뇌신경을 칩에 연결해가지고 AI와 소통하는 실험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이단 취급을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런 임상 실험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고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될지 여러분 점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어느 시대에서나 유일한 해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텔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레아는 목적에 완전히 도달한 성숙한 결함이 전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 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저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기복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참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항상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안에 거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